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6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하여 너의 길을 정하셨느냐? 누가 나를 주께서 우리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느니 먼데서도 오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르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거하여 하늘가 되게 하시리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벽돌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영혼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무게가 다가오는 물을 가져주니 가져주고도 그 다가오는 아니라. 아멘. 예, 33절까지 우선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엘리바스가 고난 중에 경계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를 아주 역설적으로 교훈한 바가 있죠. 욥이 자꾸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한 엘리바스였기 때문에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지금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혹시 고난 중에 고난을 받더라도 경계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22절부터는 좀 더 포괄적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요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죠. 우리 하나의 다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항시적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그 태도, 그 자세,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 겸손과 찬송이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의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으로 하여금 너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순순히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까지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이 엘리바스의 논조입니다. 자, 오늘 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교훈의 그 위대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엘리바스가 선언해 가고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신과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욥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가요. 그렇죠? 욥하고 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신관과도 지식과도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이제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 신지식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엘리바스의 신지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그러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냐.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이시죠. 물론 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자,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교훈은 그 누가 그걸 갖다가 정말 그 같은 교훈을 베풀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 교훈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보다 뛰어난 책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시시하더라고요. 어떤 책, 뭐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해봤자 성경에 나오는 그 문학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역사학자가 쓴 역사보다도 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학의 역사,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어떠한 것도 그 역사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데가 없어요. 그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이 부른 그 노래마저도 우리 이 시편이라든가 이러한 이 시를 보면은 너무나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어떠한 도덕경, 사서삼경 한다 할지라도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다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시로서 기록이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교훈처럼 누가 이 같은 교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론 다른 책들도 뭐 여러 개 있으면 볼수면 좋겠지만은 깊이 우리가 이 말씀에 천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양식으로서 읽고 또 읽으면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왜 10년 후에 또 달리 내게 역사하나 말이죠. 또 10년 후에 읽으면 또 달리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파도 금은 보화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뭐 다 있죠.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어진 증언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그 보배가 계속 파고 막 금맥을 팔듯이 그냥 계속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옆에 가까이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건 사실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의 행세에 대하여 누가 항변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 그가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높으신 분, 초월자이시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행사는 다 온전한 거고 또한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그래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마라. 여봐, 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억하고 높여야 된다. 잊지 말고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사상이고 성경 전반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대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찬송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그 나라를 세워주고 그 나라를 주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다윗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다윗의 노래예요. 이게 지금. 그 뒤돌아보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싸우면서 승리했던 것이 다 주께서 속해져 있던 것임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당연하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고 섭리가시는 머리라는 것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로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 귀, 능력,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 이 모두가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이 지면에 뿌리 이렇게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왕을 세우고 해나가신 일들이 있죠. 그러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여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오늘 여러분 뒤돌아 보십시오. 이 노래 여러분의 노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면서 그 위대하심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냐 말이죠. 내 삶이 지금 이런 꼬라지가 이런데 과연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조차도 내가 비록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시고 펼쳐나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요백에 하는 이야기들은 성경 전반에 깔려져 있는 사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그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렇게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당신을 계시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뭐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초자연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 계시와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속성 이것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온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는 이걸 보면서도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오직 이걸 통해서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초자연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속성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구원 계시까지 주어진 거예요. 자연 계시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이 하늘에 보니까는 저기 떠오르는 태양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걸 기록한 것이 이제 특별계시 곧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셔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해주셨고 특별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교과서죠. 우리의 이게 텍스트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참고서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걸 모든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이미 우리가 확보되어졌고 그리고 구원까지 받은 우리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 자연과 일반 계시를 보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서는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갖다가 찬송하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같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찬송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리냐 말이죠.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인데 그 자리에 올라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자고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을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냐 말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는 그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지 아니하느냐. 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후예요? 네? 엘리후가 엘리야. 제가 엘리바스를 해가지고서는 우리 권사님이 또 힌트를 주셨네요. 흥분하면 제가요, 약간 엘리후인지 엘리바스인지 헷갈립니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엘리후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서는 26절, 헤아릴 수 없다. 그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저는 이해 못하는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데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만은 그 우주 만물이 그 수조개가 되어지는 셀 수 없죠. 사실 무한대의 우주 속에 깔려져 있는 모든 별들, 그 모든 별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필요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그걸 스스로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을 모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 처음을 모르고 시작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의 횟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신데 횟수를 한번 해봐요. 몇 년 사셨는지.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 스스로 존재한다? 피조되어진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지금 이 엘리후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참 이때 당시에 이 과학적인 이런 생각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물방울이 가늘게 내려요. 그 다음에 그 빗방울이 태양의 이 열에 의해서 증발이 되어지죠. 증발되어지면서 구름이 형성되어지고 구름에 의해서 다시 비가 쏟아지는 이런 물의 이 순환 과정 섭리를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물의 순환 원리를 사실 한 17세기, 16세기 정도 그때 이것이 들어왔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몇 년 전 일입니까? 이런 물의 순환 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엘리후도 뛰어난 어떠한 정말 지식은 가지고 있음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번개만 치면 풍우가 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각식들도 다 그거 알고서는 움직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현상 아닙니까? 지금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자연 현상,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아까 얘기했죠? 그 계시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 현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한 이 자연 현상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섭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증거해주고 있다. 뭐가? 모든 자연 현상에.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잖아요. 이 자연의 물의 현상이라든가 사계절에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1월 성신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 우주 법칙을 보면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뭐 과학이 발달됐다, 뭐 AI가 어떻다 하지만은 기껏해야 태양 아래에서의 학문이에요. 겨우 나가봤자 지금 어디 나갔습니까? 달나라, 화성 정도 갈 정도죠. 글쎄, 우리 이 지구가 있을 동안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이 과학이 발달돼서 저 태양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죠. 그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어요? 태양계 넘어가면 또 뭐 하겠냐고요, 거기서. 태양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태양계는 이 우주의 그런 은하계의 하나의 점이에요, 지금 이 태양계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조금만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그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 전능하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겨우 우리가 이런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뿐이지,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날 사랑하고 계신데요. 날 핏값으로 살 만큼 날 존귀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만 나는, 뭘 가지고 살만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좀 저걸 하려도, 연약하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재벌이면 몰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의 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능력을 알아가니 얼마나 더욱 힘이 나겠냐 말이죠.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가 시시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증거하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의로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 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의로운 역사가 뭔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뭘 한다? 심판도 해가시고 또는 풍성함도 주시고.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징벌이죠, 징벌. 풍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고, 증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자연 현상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간들이 번개가 그냥 뿌랑 치면서 천둥 치고 번개 막 치면은 밖에 왜 못 나가냐 말이죠. 마음이 찔린 사람들 못 나가요, 진짜. 하늘이 노했나 보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죠. 하늘이 노했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죄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것이 다 좌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속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한단 말입니다. 홍수 사건 보십시오. 예? 노아 홍수 사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물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그냥. 그런 거 하면 아예 비를 갖다가 딱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 멈추잖아요. 안 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그래서 풍성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드러내는 것, 자연 현상 속에서 드러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비 온다고서는, 오늘 진짜 왜 비가 오는 거야? 막 이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가랑비든 소낙비든 홍수도 간에 누구의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라니까요.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입니다. 필요할 자에게 필요함을 주고, 혼날 자는 혼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장 1절 넘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엘리와요, 그의 소식을 듣고서 이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모든 자연 현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라보는 이 신앙, 아주 탁월하죠. 여러분, 이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뭘 또 나타날까요? 이 음성이. 예? 자연 현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니까 말씀으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역사 같은 것, 그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음성은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래. 먼저 천둥 빵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번개부터 치죠. 번개 빵 치고 천둥을 치고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도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니라. 그래요. 자, 천둥과 번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주권자임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눈이나 이 많은 비를 갖다가 통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처소에 머물기도 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일을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손에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봉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못해요. 눈 많이 오면 일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1m 쏟아져 보십시오. 이게 오늘 회사도 못 나가고 다 못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일하러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다 숨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신다. 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엘리의 그러한 논조가 여기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폭풍우, 그 밀실이란 건 남쪽입니다. 남쪽에 바람이 오면 태풍이 남쪽에서 오잖아요. 태풍이 남쪽에서 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고. 그러니까 이 사계절 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고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고요.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 모든 것도 구름 가는 길마저도 하나님의 조정 속에서 다 움직여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뭔가 구름, 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벌로, 때로는 토지에 풍요로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하신다?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성을 통해 당신을 그런 방식으로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 우연, 과연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항상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은 만약과 우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언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모든 사건입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면 그게 믿어지죠. 그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자꾸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우연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뭐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결혼하고 누구를 하고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필연. 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풍성하게 알면은, 잘못 알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방종으로 나가고요. 이걸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가슴이 설리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내가 모두 살아왔던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일들이 사실은 잘못했던 것들도 이것도 내가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직은 방종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내가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성숙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이 폭이, 이 지평이 확 넓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맨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 섭리만, 우리 인간의 섭리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난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지 한번 또 기대해보고, 그래서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가 아니겠냐 말이죠. (14절) 넘어갑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제는 욥아, 너 이 하나님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 좀 오묘한 것들을 한번 깨달으라. 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모든 현상들, 자연 현상들 네가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지. 그 현상들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 아니냐? 요즘이야 뭐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구름 속에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해 가고 있지만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니냐 그러죠.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제 봄이 돼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왜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고 사방이 다 따뜻해진지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구름을 가지고서는 저 하늘의 창공에 이 거울은 이런 유리거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엔 다 청동이잖아요. 청동거리. 단단하게 펴있는 그런 하늘에 쫙 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인간의 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대는 우리가 그에게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드나여 알지 못하겠노라. 네가 이렇게 똑똑하니 한번 얘기해줘라. 그런 이야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를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면서 욥이 이제 24절까지 지금 20절이죠. 20절까지 보면은 욥이 재앙으로 극심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주장, 네가 잘났다,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펼쳐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보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24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20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를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구름이 꽉 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걷어가면 얼마나 밝은 빛이 나오냐 말이죠. 그 밝은 빛이 보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느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23절까지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공의를 쓰면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하고 욥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심판과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고 너한테 행할 것이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하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한단 말이죠.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의로워. 너 지금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데 너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고 너 결국은 버림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끝으로 욥에게 마지막 권고를 끝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37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37장에 보면은 지금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나의 예비적으로 자연적 계시를 엘리후의 입술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엘리후의 이 자연 현상의 설명은요. 조족지혈과 같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쫙 펼쳐나가는데 욥아 이거 너 아니냐? 이거 아니냐? 펼쳐나가는데요. 이 엘리후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 거는.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족지혈과 같다는 겁니다. 세 발의 피와 같다는 얘기예요. 38장부터는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들 이것들 더 깊이 우리가 풍성하게 아마 깨우치는 시간이 다음 시간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엘리후를 통하여서 마지막 세 친구들과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다 함께 모든 변론이 맞춰지고 이제 하나님의 출현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러한
38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요. 정말 이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그 의로우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현상, 인간의 배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주권으로 섭리해 가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이해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의로운 섭리 앞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선하심의 역사,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이 앞에 우리는 한없이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섭리를 묵묵히 이겨내고 감내해 나가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